네,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자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깊은 마음을 느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장에서 우리는 지혜의 추구와 또 유익을 다루었다면 이제 3장에서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과 여호와를 의지하고 또 경외하는 그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계속된 앞에서의 말씀은 지혜에 대한 언급들이 많았음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3장에서는 지혜에 대한 언급들은 많이 없지만 그 대신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이 더욱더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 첫 부분 다시 한번 부모가 아들에게 또는 선생님이 학생에게 권고하는 형태로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본문을 가만히 보다 보면 두 줄씩 쌍을 이루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훈계와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때 어떠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도 어렸을 때부터 알려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항상 무엇인가를 주시면 정중하게 거절을 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돈을 주시거든 정중하게 거절해야 한다라고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아들에게 이러한 습관이 어려서부터 이야기해서인지 몰라도 잘 담아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너무 잘 지켜줘서 놀랍습니다. 한 번은 어떤 집사님께서 저희 아들을 보시면서 음료수를 내가 사줄게 가자 하니 막 손사래를 치면서 거절하더라고 합니다. 지금도 만약에 할아버지가 돈을 주시거나 또 어른들이 용돈을 주시면 혼자서 막 손사래 칩니다. 가끔 가다가 너무 조금 오버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막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아들에게 항상 정중하게 거절해야 한다라고 말을 해줬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를 위해서는 아니겠죠. 아들이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누가 유익을 얻기 위함일까요? 당연히 아들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부터 시작해서 아들에 대해서 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 듣는 그 사람이 유익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 두 절씩 쌍을 이루고 있고 또 첫 번째 절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 절은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 너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어떠한 보상이 따르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은 한 절 한 절 보시면서 간단하게 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는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의 법, 특별히 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토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물론 토라라고 했을 때는 말씀이 아닌 또 그 부모의 교훈들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 부모가 말하는 법은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뜻, 너가 그대로 따르고 그것을 법처럼, 그것을 율법처럼 따라가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 바탕으로 되어 있는 그 부모의 교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 이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나의 이 명령을 지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아들이 그 하나님의 법이 기본되는 법을 지키고 그 명령을 지킬 때 그것이 어떠한 삶의 유익으로 다가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순종하라는 첫 부분, 이 부분의 유익은 바로 그 명령을 순종할 때 장수의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장수는 단지 오래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안에서는 그래서 뒤이어서 나오고 있는 부분에 주목해 봐야 됩니다. 바로 평강을 더한다라는 표현입니다. 평강은 샬롬이죠. 단지 문제가 없는 정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 또한 관계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평안이 깨어질 때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재정적으로 완전히 자유롭고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상하게 우리가 보게 되는 소식들, 뉴스를 통해서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나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 소식들은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역시도 그 안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계 안에서의 평안이 깨어졌을 때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 한 청년이 나름 좋은 직장에 취업했고 앞으로 평생 걱정 없이 살아도 될 안정된 직장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저를 만나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부분은 참 제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요. 신기하게 이전까지, 이 취업을 하기 전까지는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도 고민되었고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상 그렇게 안정적인 직장이 얻게 되었고 또 막상 그 일들을 하고 나서 보니 모든 것이 평안할 거고 모든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삶 속에서 또 다른 문제들 앞에 허덕이며 그 안에서 힘들어하며 요즘에는 상담까지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눠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의 원인들을 같이 이야기할 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삶 가운데 관계 안에서의 평안이 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평안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평안이 깨어졌을 때 우리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평강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역시도 그 평강의 조건들을 찾아서 떠나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말하고 있는 평강,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있고 모든 것이 완벽하더라도 우리는 그 삶 속에서 이내 알게 됩니다. 그러한 평강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평강, 또한 우리가 구하는 평강은 세상에서 말하는 평강과 조금 다릅니다. 그 평강은 어떠한 평강입니까?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위로부터 오는 평강, 바로 이 평강이 진짜 우리들에게 쉼을 주며 우리들에게 평안하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러한 평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3절 말씀에서 우리는 또 다른 훈계를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인자와 진리,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압축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자라고 해당되어 있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진리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 역시도 인자, 사랑과 같은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인자와 진리라고 했을 때 그 단어가 언제 사용되었냐 하는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을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은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출애굽기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진실이 진리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잠언의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즉 이 두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에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 인자와 진리, 진실을 자신의 아들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우리들의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좀 기쁜 소식이 저희 가정에 있는데요. 저희 가정에 드디어 둘째가 생겼습니다. 다윗이를 낳고 10년 만에 이제 둘째를 이제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요. 참 기쁜 일이죠. 그런데 사실 요즘에는 집에서 표현을 잘 못합니다. 아들이 11살 정도 되니까 이제 무언가 알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들이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제가 아내를 조금 더 신경 쓰고 야 이젠 다윗아 너 동생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좋은 것 같은데 또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저에게 와서 툭툭 던집니다. 아빠는 엄마가 더 좋구나. 나는 사랑하지 않구나.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니야 다윗아 너를 정말 사랑해. 널 진짜 사랑하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삐지고 자주 마음이 상해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요. 제가 그 안에서 아들에게 무엇을 계속 이야기해 줘야 할까요? 아빠는 너를 진짜 사랑해. 아빠는 너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사랑받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계속 심어주려고 하고 있죠. 사실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햇새들을 기억하는 것, 이 하나님의 진실을 기억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전에는 성경을 읽으면 나는 무언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 것 같고 일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주어진 삶 속에서 무엇인가 결과를 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왔는데요. 점점 알게 되는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나를 완벽하게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해야 함을 이 부분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아버지는 자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우리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신명기 말씀들이 떠오릅니다. 신명기 6장에서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손목에 매어 잊지 말아야 함을 말해주고 있듯이 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우리는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며 그것을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이 말씀에서 우리들의 그 사랑 그 진리는 어디서부터 내려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인자와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이 인자와 진리의 삶이 진실의 삶이 부어집니다. 그 언약의 관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변함없는 사랑 앞에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사랑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이성으로 그 마음을 채우려고 하고요. 또 다른 무언가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돈으로도 채울 수 없고 안정으로도 채울 수 없고 사람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어디서 채움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 주변으로 흘러넘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잠언 3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것을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긴다라는 의미는 단지 너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귀중히 여김 받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쩌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소식들을 보면 얼마나 무서운 일, 얼마나 잔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드라마에서조차도요, 너무나도 그러한 잔인한 일들, 그런 무서운 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서 사랑을 찾아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세대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는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5절 말씀에서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며 확신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무엇인가 대단해 보이긴 하지만 가만히 보면 볼수록 참 연약한 존재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사람은 알면 알수록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게 됩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학사, 석사, 박사, 교수의 차이라는 글입니다. 학사는 난 이제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석사를 한 사람은 공부를 더 해보니 모르는 게 조금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박사는 생각보다 자신이 모르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또 교수가 되었을 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얘기하니까 학생들이 다 믿더라라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내용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진짜는 사실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부분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 삶 속에서도요, 물론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아직은 아니지만 제가 10대와 20대 때 느꼈던 신앙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부분 제가 무엇인가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 걸음들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없구나, 내가 아는 것이 정말 없구나를 느낍니다. 30대 때도 이렇게 느끼는데 40대 때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알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 잠언 말씀에서 아버지는 자녀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너를 의지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마음을, 모든 마음을 다해서 너가 너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왜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고 너 역시 변하지만 하나님만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믿진 못하지만, 나를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만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은 믿고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6절 말씀에서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같은 맥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한 번 더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내 스스로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며 7절 하반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아래 8절 말씀처럼 우리의 육체까지도 치료를 받아 회복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9절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다라고 이야기하며 나의 모든 것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의 물질적인 부분이 어디에 향하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물질, 우리들의 그 재물이 있는 곳에 사실 우리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수확물이 다 나의 은혜가 아닌, 내가 잘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어지며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었음을 고백하는 의미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창고에 가득히 차게 되며 새로운 포도주들이 넘쳐나는 것을 경험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들을 보시면 어떠하십니까? 사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을 억압하고 우리들을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닌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왜 항상 나의 것을 빼앗아서 가십니까? 외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말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며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모든 전부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새벽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 우리 믿을 수 있는 분이며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오늘도 더 깊이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